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이 구절들은 이제 전도서의 이제 결론이죠. 이제 모든 교훈들을 솔로몬이 이제 다 마치고 이제 9절부터 14절은 그야말로 진짜 결론을 맺는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 그의 교훈의 결론에 이르러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12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1장부터 12장 전반부까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훈을 전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리고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13절, 14절은 완전한 결론이고요. 근데 12절까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다. 솔로몬이 1장부터 12장 전반부까지 교훈들을 정신없이 지금 막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중대한 얘기를 하죠. 무슨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죠. 많은 것을 듣고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봅니다. 근데 항상 성경을 읽고 듣고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항상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 말씀이 실천이 될까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우친 것이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고 순종되고 진짜 현실 속에서 믿어지느냐. 이게 무슨 태도가 그걸 결정할까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평생 모든 성도들은.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계속 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기도 하면서 성경을 계속 배우죠. 그런데 정말 중대한 게 있어요. 항상 성경을 배우고 깨우치고 난 연후에 무엇이 그것을 실천과 순종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깨우친 것을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현실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지식을 터득하고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을 갖는 희열에 젖어서 끝나버리면 증발되고 말아요. 뭘까요? 내가 지금 깨우친 것이 내가 지금 스스로 인식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감하여 오류 없이 기록한 누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결론을 종지부를 분명히 찍고 가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배우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배우죠.
이제 준비하면서 배워요. 설교 준비하면서 또 배우고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전 설교를 하지만 설교 단상으로 내려가서는 저도 이제 따라가야 될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전한 말씀들이 새록새록 현실 속에서 강단에서 내려와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우쳤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영감하여 감화하여 무오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고히 하고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밑빠진 독처럼 그냥 지식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전도자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12장 전반부까지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나서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지금까지 전했던 교훈들이 지금 12장 전반부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기록한 이 말씀들이 교훈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진리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장 전반부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들은 게 뭐냐? 이걸 잊지 말라. 이거는 내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박식한 자들이 줄 수 있는 지혜도 아니라 누가 베풀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감하여 나에게 무오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것을 여기에 기록한다. 이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전도서는 정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야. 성경 66권의 한 책으로 들어와 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 12장 전반부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가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듣고 가네요. 좋은 얘기네요. 뛰어난 얘기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누가 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두려움으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로 인간적인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의시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믿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이다. 이거를 분명히 하고 끝맺음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편지 쓰고 이렇게 봉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무슨 이렇게 계약서 쓰고 도장 찍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례 얘기할 때 그 얘기 인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게 필요해요. 뭐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면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확고히 해야지 현실로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깨달은 유희로 끝나고 마는 거야. 현실에서의 싸움은 뭐겠어요? 들은 말씀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현장이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솔로몬도
많은 얘기를 해놓고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떤 태도로 이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토리티다 이건.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절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것이다.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의 표준이다. 여기서 솔로몬이 자신이 전한 말씀의 권위를 확증하는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을 자랑하거나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선포한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고 또 이제 교회들 속에서 나타나는 일도 사실은 그런 게 많아요. 적어요. 바로 직전까지 설교했어요. 같이 들었어요. 목사도 성도들도 지금 금방 들었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그것을 이제 뒤집어 엎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거를 어디서 봤냐면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는 이런 걸 목격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분쟁이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교육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구경 났다고 와 그러면서 막 소리가 들려갖고 뭔 일이야 나가니까 그 교회 집사님들이 싸움이 붙어갖고 후배 집사의 따귀를 때린 거예요. 마당에서. 그걸 누가 봤을까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고 와 싸움 났다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설교가 무슨 내용을 전했겠어요? 바로 사랑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내려가서 막 이제 마당으로 가서 따귀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 순식간에 엎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막 되게 우리는 뭐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들에서. 우리 노예만 해도 막 전에 분쟁 나니까 용역을 쓰더라고요. 용역을 써갖고 같이 예배드리던 분들을 막 몸싸움 해갖고 용역들이 막 제어하고 그리고 막 허리 다치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그건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도의 문제긴 하지만 우리도 들은 말씀을 딱 들을 때까지지 그게 삶으로 안 갈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전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내가 그 말씀 전한 거를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저도 있다고요. 우리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거 되게 중요하다.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죠?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듣고 깨우칠 때 뭐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딱 봉인을 해야 돼요. 뭐로 해야 돼요? 이게 들은 거를 내가 듣고 깨우치는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이제 됐을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왜 잊어버리냐면 그걸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잊어버린다고요.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깨우쳤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이다. 현실로 나아갈 때 그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현실로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를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선포한 교훈이 만일 그 청중들에게 솔로몬이 전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지부가 찍혀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인간의 지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이해하는 지적 유의로 끝나고 말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솔로몬을 회개시키고 회개한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상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진리로 받고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가 66권 중에 한 권으로 뭐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경으로. 정경은 어떤 책들만 들어온 거예요? 신앙서적 좋은 게 그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소위 말하면 외경 같은 것들은 그 시대의 신앙서적 비슷한 거라고요.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좋은 얘기 많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뭐를 받은 책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죄인인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선지자와 사도들, 성경의 저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말씀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전도서도 이 정경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의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빛을 주시고 받은 지혜로 자신과 세상을 살피고 연구하게 하셨고 이런 인격적인 행위들을 사용하셔서 보편교회가 구원과 생활의 표준으로 삼을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영감하실 때 환상이나 그 막 무아지경 속에서 혹은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생각하고 연구하고 사고하는 과정 속에 역사하신 것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을 주셨다고요. 솔로몬이 사고하게 만든 거예요. 연구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깊이 살피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인격적인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걸 유기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다 기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사상과 그의 배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래서 이러한 솔로몬의 깊은 사고의 묵상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지혜자였다. 지식을 가르쳤다. 깊이 생각했다. 연구하였다. 잠언을 많이 지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느 날 막 갑자기 자는데 그냥 환상이 보여갖고 말씀 성경 66권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깨우치시는 게 정상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영감받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성령은 조명해 주시죠. 근데 그 조명을 어떤 식으로 해 주실까요? 사도시대 이후로 계시는 끝났고 계시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편도 어떻게 바뀌어버렸을까요? 꿈으로? 그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런 제도. 그래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설교, 은혜의 방편, 말씀 선포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오랜 시간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비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평상적인 방식. 이게 이제 신약교회 특징이라고요. 오늘날 교회. 그래서 제도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식의 묵상하면 안 돼요. 큐티가 한동안 이렇게 유행할 때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오늘 아침 한 장 읽어요. 실제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아서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읽다 보니까 뭐가 하나 착 걸려요.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거의 다 엉뚱한 해석을 한다고요. 엉뚱한 해석. 내가 몸이 아프면 무슨 구절만 다 들어오겠어요? 몸이 아프면. 병 고쳐준, 복음서에 병 고쳐준 얘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음성이다 이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매우 위험한 성경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 교리적인 것도 배우고 성경의 역사도 배우고 성경의 배경도 배우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지금은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부패한 본성으로. 자기 느낌 있죠. 그래서 큐티라는 게 그랬다고요. 오늘 읽다가 결국은 필링이 안 오면 음성을 안 주신 거고 뭘 읽다 한 구절이 확 꽂히면 은혜를 주셨는데 거의 10중 8구 그거 해석해보라 그러면 엉뚱한 해석을 해요. 다 자기에게 맞춘 해석을 한다고요.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구약을 읽다가 그 못된 짓 한 게 나오는 거예요, 구절이. 그럼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찔리잖아요. 아, 성령이 음성을 주셨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이. 그건 철저히 주관적인 성경 해석. 성경이 자기 삶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다 성경을 다 갖다 맞추는 거예요. 내 상황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맞출 게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 그러고 또 오늘.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그래서 나는 별로 큐티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옛날에 quiet time 그래갖고 저도 대학생 선교회 뭐 있을 때 그런 거 맨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연의 의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두 구절 이렇게 마음을 찌르는 구절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전체 앞뒤 문맥 다 보고 또 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래서 나중에 성경 66권이 같이 통일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야 된다. 구약에서 신약이 보이고 신약에서 구약이 보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가 사실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는 성령의 영감으로부터 오며 영감을 받은 말씀은 무오하고 성도의 구원과 삶의 표준이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 베푼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시키므로 자신이 교훈하고 기록한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고 확증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도서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한 책으로 정경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도자는 자기가 전한 이 말씀들을 무슨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다? 그죠? 지혜롭고 또 아름다운 말. 10절에서는 아름다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진리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확증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 우리에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진실을 얘기해 그러잖아요. 진실을. 그럼 뭐예요? 진실은 뭐죠? 있는 바로 그것. 그대로. 그러면 진리하면 폭이 좀 커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을 때 세상을 지은 그 원칙, 또 우리의 영혼을 지을 때 영혼의 원리, 그 하나님 본연의 뜻,
있는 그대로의 것이 드러났다. 실제다. 사실이다. 이게 진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감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솔로몬은 자신에게 임한 지혜와 계시들을 아름다움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들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에다가 연계형을 써갖고 이제 말들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같으면 이제 뭐뭐의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름다움은 원래 아름다움이란 명사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란 히브리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하면 조금 더 본연의 의미를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 거예요? 좀 아름답다고 하면 조금 뭔가 부족해온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쁨, 즐거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 거죠? 10절에 아름다운 말들 그랬으면 이게 히브리어 원어 보면은 기쁜 말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헬라어로 기쁜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의 뜻이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구속. 근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결국 뭐죠? 기쁜 말씀 아니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말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성경 66권이 복음이에요. 그걸 또 좁히면 그리스도. 전도자가 전한 교훈들은 아름다운 말들이었고 기쁨의 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름다운 말들은 복음과 유사한 뜻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전도자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 속에서 구약이라는 옛 언약 하에서 은혜 언약의 본질을 가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도 이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가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즐거운 말들이라고 할 때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나오도록 힘을 주고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이 뭐를 하라 하지 말라는 것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들려지면요,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모시고 복음이든 율법이든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우리가 그 말라라는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암흑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라 말하라라는 게 꼭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말씀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는 바람에 내가 뭐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말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지는 어떤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은혜로 와닿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이 라우디아 교회죠. 그죠? 아마 거기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닌가? 나중에 한번 찾아볼 텐데 어찌됐든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철저히 비성경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알미니안들. 너희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그려놨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그림 문 하나 그려놓고 등불 들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 앞에 와 있는 거 보셨죠?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엄청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다 그거 걸어놓고 살아요. 근데 그 그림에 문고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고리가 없는 문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알미니안들이 그 문은 예수님도 못 연다는 얘기예요. 안에서 내가 인간이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철저히 인간 중심적으로 그걸 해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개혁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뭐냐면 1세기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다가 그 당시 교회들을 바라보시다가 정말 교회가 가끔은 방황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개혁주의적 인식을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은 반대로 해석한다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이러잖아요. 이 문은 인간이 열 수가 없는 문이에요. 신앙의 문은 인간이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어느 날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느 날 성령님이 가슴속에 역사 안 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죄짓다가 내 힘으로 예수님 믿겠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다. 거듭나야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문을 여는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난리치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숨는다고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한 번 택하면 도끼를 가지고 문을 때려 부셔서라도 그 사람을 끄집어 내옵니다. C.S. 루이스는 회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냥개가 왜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막 몰아가죠. 그러면 이제 이 절벽이 있는데 사냥개들이 이제 절벽에다 몰아낸 상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도 문을 못 여신다. 스스로 열어드려야 된다. 그럼 언제 그렇게 하셨으면 저도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있을 거요? 아마. 저도 안 믿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누가 먼저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은 거는 언제나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 그 계시록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이 먼저 들려진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먼저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뭐를 열어요? 문을 연다. 안 열어주면 어떡하실 건데? 예수님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도끼로 문을 부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드는 거야. 그래서 무슨 찬송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뭐 하고 갑니다? 손 들고 옵니다. 회심은 하나님께 항복 선언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고분고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믿음 생활, 구원받은 자들은 또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자들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회심도 그렇지만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분고분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성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세밀한 손길의 역사가 있어서 또 곁길로 가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들이 그게 복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이제 삶의 이정표인 율법도 예수님 모시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의 수단이 된다고요. 죄를 깨닫고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때로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슴속에 때려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쫓아가도록 열의를 내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 항상 말씀으로 성령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자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 말씀일 때 그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들을 지었다. 아름다운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기쁜 말들. 결국 이건 뭐예요? 복음이다. 성경 66권은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무슨 일인가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맨날 듣기보다는 전하니까 저는 전하면서 듣는다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유튜브 해놓은 거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또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반성하죠. 아이, 저건 말을 잘못했네. 좀 잘할걸. 이러면서 후회도 하고, 아유, 괜히 저렇게 말했네. 어찌됐든 자꾸 저도 듣는 거예요. 제가 전한 거 들으면서 내려가선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 말씀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말씀을 들으면요, 이 심령 속에서 뭐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음성을 들으면 그러면 왜 열려지냐? 하나님이 왜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구원도 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찾아와 당신께서 택한 백성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 새 생명과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전한 교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인 것을 백성들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교훈을 아름다운 말들로 표현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귀전에 들려지는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근원이 됩니다.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 용서받고 중생과 성화의 은총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언제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생기냐면 말씀을 듣되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듣는 거. 그러면 회개도 일어나고 더 잘 믿어야지라는 열의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그 말씀에 부합한 어떤 반응이 바로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뭘까요? 율법이 모처럼 느껴질 때 꿀송이처럼 느껴진다고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다윗이 구약시대에 살았으니까 율법 체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니 은혜를 받은 거라고요. 꿀송이 같았다, 율법이. 그 얘기고, 두 번째, 복음을 받으면 죄 짓고 싶은 열의가 일어날까요? 순종하려고 하는 열의가 일어날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이거는 우리가 성경,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날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복음을 죄 짓는 방편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교리는 없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충만할수록 무슨 마음이 막 일어나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니까 순종의 깊이는 무엇의 깊이와 같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깊이. 복음은 순종시키려고 복음을 주신 거지 죄 짓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우리가 여죄를 지녀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거지,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더 강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교리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가르치면서 성화를 가르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율법이 뭐처럼 느껴질까요? 꿀송이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빠지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체질 변화가 일어날까요? 은혜가 충만해지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짓는 게 기뻤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 짓는 게 자꾸 죄송해지는 거야. 선한 일을 하면 기뻐지고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괴롭고,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용서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율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 여죄를 지녔지만 용서받고 성화의 영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자꾸만 누구에게 순종하려고 해요? 그리스도께.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두렵고 사모함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을 세상의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로맨틱한 사랑, 감정적 사랑. 그리고 사랑을 호도하게 만들었다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본질이 아니라
교회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감정이 막 못 이겨서 막 이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왔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가지고 믿고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고요. 북치고 장구쳐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다들 막 난리 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인격과 태도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임하고 성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복음 안에서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도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난 생명의 실존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일종의 표가 되기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순종 속에서 얻는 기쁨과 희락을 느끼므로 율법이 그 입에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는 거죠. 용서에 확신이 없고 중생과 성화의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저주가 되고 죄책이 되어 양심을 짓누르지만 용서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성도의 갈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 그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길로 당신 백성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처럼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율법이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하고 잘 관계짓고 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건데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결국은 여기서는 어떤 말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요 진리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 그게 없다면 12장 전반부까지 전한 말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신약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설교할 때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한 이 일은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전한 그 말씀을 최종 결론을 맺기 전에 뭔가 종지부를 분명하게 찍어 놓을 일이 있다. 결국 그 모든 말씀들이 저들의 구원과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한 절 한 절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감받은 무오한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들이 받아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원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받을 때마다 다지고 다져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무엇을 깨우쳤든 깨달았든 그것을 우리가 두려움과 사랑으로 사모함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야 될 내가 깨우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사실은 이길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고요. 그래서 뒤에 또 계속 구절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하고 또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전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그것이 수용될 때 그 말씀들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전한 전도서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증하고 또 끝맺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 안에 수용된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가슴속에 부여잡고 또 세상의 험한 현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우쳤든 무엇을 믿게 되었든 그 말씀들이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결실하며 또 우리들의 삶으로 또 표출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로 우리 한글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